오늘 영상으로 우리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반주 없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좀 전에 성도님들에게 전교회 문자로 보내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한 번만 드리게 되고요. 주일 저녁 예배 오후 5시에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릴 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한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응해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사무엘에게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다는 그 기록만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나쁨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자기 왕으로 선택하신 이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실 때 사무엘이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약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에 사울을 가장 상석에 모시고
그리고 미리 요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그러니까 동물 이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자, 역시 사무엘도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사무엘 역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울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볼 수 있나요?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사무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계시고 사무엘 역시 그들을 전심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좀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혹은 내 말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우리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곤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흔쾌히 참여하지 않고 삐져 있고 그런 모습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전이 되는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사무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도 하나님처럼 관대하고 사무엘처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그 사울을 대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혹은 사람들과 뒤섞여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들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관대하게 대해주고 성심성의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이 말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레위인의 아내를 능욕하고 죽인 사건,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이제 12덩이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범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여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겼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이기게 되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울 시대는 그때로 치면 불과 몇십 년, 한 100여 년 안쪽에 그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명이 정도에 되는 사람이 한 100여 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 뭐 늘어나 봐야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비록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그런 지파였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 생각해서 진심으로 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관대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관대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너그럽게 대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해서 정말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직분자 사이에 혹은 두 명의 성도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러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듯이 나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나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속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내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을 하기를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죠. 지금 사울은 나중에야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죠. 덕목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사무엘이 보여준 것처럼 상황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중에도 중심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참으로 존중해 주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사무엘을 버린 것과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해서 매우 존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가 나와 사이가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교회적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종목이 훈련에 참석했던 또 한 가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속히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님이 오늘 오전에 이제 검사를 받는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반드시 음성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일로 인해서 일파만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이런 일을 겪어보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잠시나마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든 이 코로나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장년들의 예배든 교육부서의 예배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각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주일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복된 주일날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